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해 주실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또한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놓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사도신경을 읽는데 그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그 구절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굴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의심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절망이거든요. 지난 며칠간의 폭우로 인하여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전남 지역, 경남 지역, 충청 지역 그리고 어젯밤에는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 문자가 1시 50분인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서 한번 확인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신곡 이동 50ml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니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고 이렇게 새벽이라도 또 보내준 것도 참 잘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잠이 확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어제만이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니 조금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쪽에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 들어갔더니 이쪽 반대는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아직도 그렇구나. 이번 주 예보는 보니까 비가 이제는 좀 소강탕되고 그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 또 피해를 입고 뉴스를 보니까 많이 우시는 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었던 농사 다 잃어버렸죠. 가축들도요 다 잃어버렸고요. 집이 다 쓸려 내려갔고 무너졌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새벽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부간선도 일부 통제되고 월계교, 월계 1교도 침수됐다고 통제됐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지금 거봐요. 네, 오잖아요. 지금 또 오네. 뭐가 올까요? 네, 계속 안전 문자 와도요. 여러분 내용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주제가 절망에 관한 것입니다. 절망에 관한 단어, 절망이란 단어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그저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로서 표현하지 않고요. 이것은 원수가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던지는 가장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절망을 통해 원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내용의 스토리를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찬과 함께하는 소망,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또다시 한번 곁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지쳐 쓰러져 잠들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그곳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바로 절망 거인이라 불려지는 존재였었죠. 이 절망 거인이 하는 일은, 주된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순례자들, 잘못 길을 들어서서 이 의심의 성에 도달한 모든 순례자들을 혹독하게 매질하고 폭력을 가하고 때려서 고문하여서 그들에게 스스로 이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에 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 이것이 절망 거인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크리스찬도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과 매질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는 존재, 어떠한 힘으로도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거인의 손아귀에 감옥에 갇히어 매일매일 절망 거인이 걸어오는 그 걸음소리만 들여도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두려움 속에 차라리 마지막에는 그들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것이 바로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가 원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최후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를 보면요, 크리스찬이 자책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자고 이야기해서 이런 위험에 빠뜨렸으니 나의 죄다, 나의 문제이다라고 자책하죠. 소망이 옆에서 끊임없이 크리스찬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격려하지만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깊이는 너무나도 깊고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크리스찬과 같이, 이 소망과 같이 절망 거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의 죄로 인한 결과야.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시로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에,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침체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절망에 사로잡히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 의심의 성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절망 거인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며 포기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절망 거인이 결국 이 두 사람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절망을 통하여 죄책감과 불신을 주고자 함입니다. 이 죄책감과 불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 길에서 벗어났으니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주는 것, 죄책감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절망의 성에서, 의심의 성에서 건져내겠는가? 너희는 오늘도 고문을 당하며 내일도 동일하게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 매질을 당할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가 선택한 길로 인해 받는 고통이라는 그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실체가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가져다주는 죄책감과 불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여 이르시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한 단어를 더 붙일게요. 이미입니다. 이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과연 용서하실까? 사랑하실까? 의심하게 되어지죠. 원수가 말합니다. 너의 존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너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대하였어. 지적하며 그런 너희가 죄로 가득한 너희가 기도해봤자 그가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 도전,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의심의 성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절망의 강력한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암울한 상황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 거인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불신으로부터 또한 자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죠? 먼저는 들음에서. 그럼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약속,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노력,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 어떠한 과오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흔들려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끝부분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더 중요한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으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계셔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모든 불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서 주어졌으니 불신으로부터 자유하라, 모든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다루었기 때문에 동시에 좀 다루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죄책감만큼이나 무서운 것인 무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인사 나누자고 할 때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이지만 반대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거짓 진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는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일에 점점점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일시적 쾌락이 훨씬 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영적인 일에는 점점점 관심이 줄어들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죠.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일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님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세워지고 나의 판단이 세워지죠. 그들이 드리는, 때로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리를 채우는 기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겠죠.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처음 말씀드렸던 죄책감은 원수가 던져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내가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지 않고 반복하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여서 당연히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무지와, 그것이 바로 무감각함,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영적인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인 기쁨 대신에 뭐가 가득할까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짜증내며 낙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정과 영혼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감각함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실까요?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이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이 일에서 해방이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완전한 무력함에 휩싸였죠. 그때 그날 밤에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겠죠. 크리스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모든 죄책감과 불신을 깨트리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각해요. 문득 자신 안에, 자신의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라는 말 뒤에 열쇠를 붙였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열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서야 기억이 났던 거예요. 이 약속의 열쇠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있는 대로입니다. 어떠한 자물쇠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약속의 열쇠. 크리스찬과 소망은 겹겹이 둘러싸인 자물쇠들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절망거인이 철창과 자물쇠를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했던 순간에 그의 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 하나하나를 열며 결국은 의심의 성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약속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약속의 열쇠의 정체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약속의 열쇠의 정체는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담대함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의 정욕,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들,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 드리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 여러분이 결국 기도할 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빨리 질병이 끝나도록, 빨리 고치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병을 통해 우리가, 내가, 그 당사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도록, 이 고통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통을 통해 드러나도록, 이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자주 말씀드렸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 연약함은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벽이 아니라 넘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를 확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에도 갇혀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절망거인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기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을 깨트리는 약속의 열쇠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약속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자물쇠의 열쇠를 꽂았는데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안 열리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여 열고 나가야 할 자물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물쇠에 꽂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서 돌려서 열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이 엄습한,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젠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확신이 되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한 단어 더 붙일게요.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열쇠가 가진 우리에게 던져주는 확신의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얻어진 줄로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자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막연하게 응답하시겠지,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들으셨고 이미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문을 열 때에 그 성문은 실제로 열렸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은 언제부터 자유해진 것일까요? 이 스토리 속에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 거인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고 그 자물쇠를 열어서 나왔을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 크리스천과 소망은 언제부터 자유한 몸이었을까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갇힐 수가 있습니까? 갇혀 있는 때가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유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의심의 성문을 열고 나와서야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원수의 모든 절망을 던져주는 말과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내는 쇠사슬로부터 이미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계되어진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유한 우리의 영혼은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절망 거인은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잠깐 다니엘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이 자주 했던 일이요, 새 일해 동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3주 동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새 일해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는 일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그가 기도하며 찾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되어진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자세, 다니엘의 태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일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과의 모습 속에서 신방을 하며 만나며 바라보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했더니 7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잘 될 거야 스스로를 격려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뒤집어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먼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염려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치 않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고백들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아시잖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은 감사로 고백했어요. 멈추지 않는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거인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여러분을 가둬놓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가졌습니까? 약속의 열쇠를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이미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2절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3절입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를게요. 태산을 넘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심어주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열쇠로 담대히 열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약속의 열쇠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약속의 열쇠가 모든 절망을 열게 하십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한 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 산을 넘어 목에 갈지라도 약속한 말씀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다름질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절망의 늪에 빠지고 의심의 늪에 빠지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일에서 일으켜 세워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